출애굽기 20장은 앞으로 본문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책갈피를 해놓은 줄을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문주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은이만 시작. 아멘. 잘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되어 있는데 제목을 일계명의 의미라고 붙여봤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그 소위문답 공부에 일계명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일계명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보에 있는 거나 그거나 뭐 같은 것입니다. 일계명의 의미,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뭐 이런 내용. 며칠 전에 어제 우리 센터에 사무실에 새 의자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런 것들이 택배로 올 때 전부 다 이제 분해해가지고 오잖아요. 분해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립할 때 그 물건이 올 때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그 조립도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조립들 보고 순서 따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조립도 이제 순서 따라가지고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은 의자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먹었습니다. 조립대로 하긴 하는데 이 볼트가 이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를 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뭐 조립도라든지 또 사용 그 매뉴얼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립도를 보고 조립을 하고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지요. 때로는 고장인가 보다 했는데 그 매뉴얼을 자세히 보니까 매뉴얼을 보면 또 거기에 사용 하다가 보면 이 고장 아닙니다. 냉장고에 뭐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는 고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기도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 그 소위문답 1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한 얼마쯤 몇 개월쯤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쯤 된 것 같습니까? 대충 한 몇 개월 한 것 같아요. 대충. 예? 몇 월 달부터 한 것 같아요. 몇 월 달부터? 대충. 내가 생각해 봐도,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까 찾아봤어요. 몇 월 달부터 했더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오래됐더라고요. 1월 달부터 했어요. 1월 달부터. 지난 1월 달, 1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1월 첫 주에,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째 들어서는데, 앞으로 남은 분량을 보니까 앞으로도 한 4개월, 5개월은 더 해야 되겠다는 건 분량 남은 거 보니까. 앞으로 좀 남은 거는, 우리 이제 지금 10계명, 지난주부터 10계명 하고 있는데, 10계명 그거 끝이 나고 나면은 주기도문 나옵니다. 주기도문 그에 대한, 공부가 나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끝나면 이제 끝이 나요. 10계명하고 주기도문만 지금 남았는데, 근데 10계명하고 주기도문이 거의 절반쯤 돼요. 내용 전체 보면은. 제일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앞으로도 한 4개월, 5개월 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계명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매뉴얼,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매뉴얼대로 안 쓰면 고장나게 되고 못 쓰게 되고 버리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그죠? 폐품이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면은 고장이 안 나고 건강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는 게 됩니다. 고장이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이거 물건이 고장 나면 버리잖아, 그죠? 버리게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그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못 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이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인간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그 매뉴얼도 보면 제품의 매뉴얼도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4번 순서가 있듯이 10계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의 매뉴얼 중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1, 2, 3, 4 이라고 해놨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후반부에는 우리 사람에 관한 것들. 그 사람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4가지 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1계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계명입니다. 5계명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그것이 5계명이 뭐죠? 5계명? 5계명 뭐예요? 응? 5계명이 뭐야?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신, 우상,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망인들이 그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부, 살, 간, 도, 거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계명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1계명인데 하나씩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순서도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의 순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 우선적으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서로 겹친다면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겹치면 먼저 해야 될 게 늦게 해야 되겠지만 물론 10계명이 그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과 또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 금지하는 내용.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두지 말라 그랬는데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앞에서 그런 말이 원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전에서 우리말로 내 목전에서 우리 사람들은 앞에 가야 눈앞에 가야 내 앞에서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없습니다. 다 천지만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내 모르는 줄 알고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내 다 알고 있다. 내 다 보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선악과 따먹고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몰랐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인이 숨기려고 해봐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죠. 그때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가인하고 아벨하고 아담과 하와 그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벨 뭐 때려 죽일 때 그때 다른 사람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이 말은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너 마음에 보고 있다는 얘기는 눈에 뭐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그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또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문답 1문항에서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자다가도 부인은 팍 말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다가도. 일문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 면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면열이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또 추리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가 지성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 배우는 자연과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과학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결론을 내고 논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피조물을 갖다 연구하고 결국은 하는 것입니다. 저 달달에 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만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피조물을 바르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도무지 내일이지만 알 수 없는 우리 개인의 미래까지도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이 세상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멀리 알고 계시죠. 또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가 진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가 있겠지요. 100% 신뢰할 수. 준이가 엄마가 가자 그러고 아빠가 가자 그러고 가면은 어디에 가는지 몰라도 그냥 순순히 따라가요. 왜? 아빠 엄마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아빠 엄마는 의심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다 신뢰할 수 있었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신뢰하지 못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 되겠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은이가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긴 했어요. 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빠, 엄마를 의심하고 따라가지는 않겠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은이 아빠는 내가 너한테 이번에 1등 하면은 뭐 사줄게. 그런데 뭐 사줄게 하고 그 시간 사이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 그죠? 사람,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틀림없이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100%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또 변하기도 하고 계약을 해놓고 심지어 그것도 취소를 하고 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도 마찬가지고 내한테 손해 가겠다 싶으면 조금 손해 가는 건 또 참겠는데 한 번 손해 가고 두 번 손해 가고 하다 보면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막 약속 깨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신 것을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후회하실 수는 있겠죠. 제대로 못하네. 근데 후회도 하지도 않을 것 같아. 성경 후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릴 거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걸까지 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거 미리 알고 있으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실망 안 하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사람 채용을 할 때 정말 믿고 채용했는데 센터에서도 믿고 채용했는데 잘할 것 같아. 교회 권사님이었고 또 교회 입사하고 심지어 우리 센터 직원 중에 목사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센터에 직원으로 오셔서 교회 목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줄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했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얼마 전에 내가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그 교회 담임이시더라고요. 담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담임이시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권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권사님 같으면 잘할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헌신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권사님 이것은 돈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돈 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 200만 원도 월급 못 주는데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떡같이 믿고 썼는데 근데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힘드니까 이해하죠. 힘들다 했거든, 내가. 힘들죠. 힘든 거. 당연히 힘들게 돼 있는데.
노인들 섬긴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힘드니까 그냥 약속이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워할 일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고 또 바르게 아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몇 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일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알되 힘써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서를 정해놓고 묵도, 기도, 설교, 찬송, 헌금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의 행식이죠. 행식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의 행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분임을 알고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와 같은 이런 물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월이니까 말씀 앞에 가야 되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에 어떤 말과 비교 불가능한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란 또한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존경해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형식을 갖춰놓고 할 때 예배 순서, 예배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예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했다 해도 마음속에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마땅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일로 좋아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 위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되어 있는 제일로 존경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높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일계명이 가리키는 바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높으시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계명. 또한 일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먼저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 없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고대에는 그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18세기부터 이런 사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무신론 주의자가 더 많아지게 되지요.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하다 보니까 과학을 신뢰를 하다 보니까 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빛 하나도 맨눈으로 볼 수도 없고 바람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신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온 우주를 샅샅이 뒤져서 증명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이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려두고 나면은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IQ가 2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눈을 가려놓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계시록을 수없이 읽고 세미나도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니까 계시록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못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5, 6년 더 됐나? 5, 6년 됐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무리 읽는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게 저절로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면 갖다 닫아놓으면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천상수수 같이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외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다 소리도 못하고 안 계신다 소리도 못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불가지론.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신론자.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 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나간 그 선사님 방문을 했었습니다. 선교 사역지 방문을 하고 같이 일본 관광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한 번은 둘째 날이었나? 한 번은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 일본인 한 분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갔어요. 목사님들이 그때 한 20명 됐나 모르겠는데 많이 갔습니다. 우르르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방이고 거실이고 꽉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분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방에 들어가니까 막 신을 모셔놨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모셔놨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면은 교회 나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다신론자가 돼가지고 이 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수많은 신들을 막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에게 그게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이제 끊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이런 다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인정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는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는 관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가 돌아가고 스스로 알아서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뭐고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자. 성경에서는 무신론, 불가지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과 같은 온갖 종류의 잡다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생각들을 분명히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2계명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나 금속등을 가지고 신의 모양을 조각해서 섬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대상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새겨서 그렇게 섬기는 일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렇게 우상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1계명에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외에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할 대상은 많습니다만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지는 하지만 부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조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돌아가신 박정희도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각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같은 분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죠. 그런 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하고 하나님과 같은 예배를 뒀어야 되겠습니까?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피조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눈이 있다 해도 우상은 눈을 만들어 놓고 코를 만들어 놓고 입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우상은 그 말을 합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아십니다. 내 앞에서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투에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는 질투,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질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의 나은 점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 잘 되면 그냥 배가 아픈 거, 그건 나쁜 질투.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좋은 질투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질투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가정 폭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질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만은,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폭력까지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즉히 정상이 아니라 그건 비정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존중과 높임을 다른 대상에게 쏟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계명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우상숭배,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계명에서 제 3, 4대까지 질투를 하실 때 3, 4대까지 그냥 복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나면은 내 자손까지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도 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내가 바로 너희 모두를 만든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존중하고 아끼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일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과연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내가 오늘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언제까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거 좋지? 선악과 유혹하듯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올 것입니다만은, 그런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실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